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면류관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면류관은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계시록에도 면류관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면류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께 받는 면류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볼 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보았어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서에 말씀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이나 상당히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만한 면류관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면류관은 주님이 내게 주셔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미 내가 면류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내놓을 만한 면류관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면류관 할 때 그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면류관이다.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한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도한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를 했어. 전도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권사님이 되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렇게 뺀질 거리더니 결국 예수 믿어가지고 권사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인도했어요. 내 면류관이에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면류관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서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로가 면류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내일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일에 충성하고 그의 마음을 같이 쓰고 한 마음이 되고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날 오라 하실 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한테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도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길래 사도 바울이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건 본문 말씀만을 좀 주로 보면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한 인간이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저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어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가의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고 하는 믿음의 소식들이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힘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아요. 듣는 척하고 이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는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족의 고난을 겪어낸 거예요. 힘든 고난을 겪어냈어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누가 핍박하는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누가 핍박하는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동족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동족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냐면 동족에게 가요. 어느 성을 가든지 그 성에 회당이 있는가 찾아보고 회당에 가서 먼저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회당을 간다는 것은 유대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그러면 그 증거를 받은 사람 가운데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믿든지 핍박하든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그냥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 정도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어떡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가? 이방인이 그런 것이 아니고 동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면 동족이 핍박 안 받았는가? 역시 동족에게 핍박받았어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인은 이방인은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동족이 어제까지 자기와 함께 우상을 섬겼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우상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 동족이 지금 예수 믿는 이 친구를 핍박하는 것이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느냐 핍박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동족이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에게 핍박받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에게 핍박받았냐? 동족에게 핍박받았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동족에게 핍박받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핍박받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핍박받는데 특별히 같은 집안 사람한테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아주 독특한 사람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아니, 네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망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돼. 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믿지 않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믿었는데 결국 어머니가 믿게 됐어요. 어머니가 딱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겠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난 제사 안 지낸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장손의 집안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장손이니까 내가 제사를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아들들이 다 예수 믿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제사 안 지낸다. 그랬어요. 집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장손이 집안에서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 우리 집안 다 망할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걱정되고 두려우면 제사 니네들이 다 가져가면 되잖아. 그런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지네도 안 가져가면서 왜 우리 보고 제사 지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번 선언을 하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보고 제사 드리라고 하지 말아라.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 소리 저 소리 다 나오는 거죠. 핍박이 그냥 우리는 어렸으니까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거를 견뎌내는 거죠. 누구한테 핍박받는 겁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는 사람한테 핍박받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고난받는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받는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니 그 말씀 받아가지고 동족들의 고난을 다 이겨내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켜냈으니 얼마나 귀한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의 멸류관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러니까 나의 동족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당연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쫓아내고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또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결사대도 조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유대인들 내 동족에게서 내가 핍박받은, 그리고 그 동족의 핍박은 끝이 없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동족들에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당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가난한 사람 돌아보면서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이방 땅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나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동족이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라도 예수 믿겠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간절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내 동족, 내 혈육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동족을 사랑했지만 동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자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듣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 땅에 전하는 것까지도 쫓아다니면서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고, 소요가 왜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소요를 일으켰어요.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충성을 다한 거죠. 그런 충성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자신은 떠나질 않았어요. 육신은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떠나 있지만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거기를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래 걱정을 했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간절하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또 가고 싶어요. 가서 또 그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전하고 가르치고 다시 믿음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을 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계속 좀 막혀서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기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다 이겨낸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받는 고난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겁니다. 이제 감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19절 2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소망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기쁨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소망을 둘 만한 것이 무엇인가? 기쁨이 무엇인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서로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겠어요? 아니,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난 짜증이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난 교회 가기가 싫어. 이러면 이것은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괴로움이거든요, 괴로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는 우리가 서로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부족한 저나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간의 사이도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성도들 돌아보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성도들은 우리 권사님이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꿈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왕도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낸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처럼 우리 왕도교회는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지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행복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고 우리 왕도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